네, 오늘은 우리는 종종 나를 너무 크게 여긴다. 우리는 종종 나를 너무 크게 여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라마에서 봤는지 아니면 영화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장면입니다. 찾아봐도 제목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모하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교제를 했어요. 근데 남자의 처지가 엄청나게 초라해졌습니다. 고시에 자꾸 떨어졌던가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와갖고 다짜고짜 와갖고 여자에게 헤어지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여자의 반응이 뭐냐면 남자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남자의 뺨을 딱 때린 다음에 너에게 난 대체 무엇이었니? 넌 날 사랑하긴 했니? 난 내 트로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이 남자를 보십시오. 사랑한다고 했다가 헤어지겠다고 했다가 자기 맘대로잖아요. 교제할 자격이 있니 없니?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생각하는 교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상대는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내 중심이에요. 스스로 보기에 나를 보기 괜찮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좀 아니다 싶으면 절망에 빠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걸 부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분 있잖아요. 상태 좋을 때만 교회 나오는 분, 상태 좋을 때만 선교 가는 분, 안 좋을 때는 그냥 모습 안 보입니다.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상황이 정리돼야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 정리 안 된 상태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게 불편한 분, 앞뒤가 바뀐 인생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야말로 이러한 자기 중심성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그는 분명 아무런 공로 없이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낙이 잃어버려서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한테 물으러 왔다가 사무엘이 너 왕 해갖고 시켜갖고 왕 된 사람이에요. 아무 공로도 없이 자격도 없이 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어때요? 그런데도 그 다음은 다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자기가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끊임없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늦으면 제사도 자기가 그냥 드려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면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그 명분으로 끌어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위를 불려주시려는 것 같자 하나님 말씀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해봐야지 하는 그걸로 똘똘 뭉친 사람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그의 이 모습을 정말 전형적으로 너무 잘 보여준 본문이에요. 어떻습니까? 3절에 사무엘이 이게 좀 과거 얘기지만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다 슬퍼져요. 이스라엘의 힘이 없어져요. 그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도 좀 마음에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고 다 이제 슬퍼하고 막 하는 가운데 사람들 인기 끌려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도 느끼는 바가 있는지 여긴 좀 의견이 갈리는데 사울도 회개 운동을 벌여요. 박수와 신접한 자를 다 쫓아내고 그래 하나님 잘 믿어보자 해요. 최소한 겉으로는. 근데 어때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어려운 고난이 왔는데 우리 큰 일인데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어때요? 다시 자기가 쫓아내고 죽였던 그 신접한 자, 그 점치는 자를 찾아가요. 지극히 어떤 모습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사무엘이 죽었어? 이스라엘 위기가 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신접한 자 쫓아내고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거야 하고 한 다음에 그게 안 먹히니까 다시 옛날에 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신접한 자를 쫓아내던 이 장면에 그의 회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풀어보려고 자기가 무언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자를 만났어요. 여기서 이제 신접한 자가 이제 사무엘의 영을 과연 불러왔느냐 마느냐, 이게 과연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사무엘이냐 아니냐는 정말 이것도 논란이 많은 건데,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해요. 귀신의 영이 사울을 속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기껏 불려왔다는 사무엘의 영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얘기하지 않아요. 어때요? 내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는 죽을 거야. 내일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끝날 거야 얘기해요. 하지만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운명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정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그 말을 듣고 모든 기력을 잃어버려요. 모든 기력을 잃어버려요.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왜요? 아직까지 그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봐야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깜냥에 오른 대로 신접한 자 쫓아내, 박수를 죽여버려, 하나님의 마음을 풀리려고 노력해. 근데 안 풀리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거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내게 남은 건 뭐야?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다시 신접한 자 찾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서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서라도, 뭐예요? 하나님 절대 박수 찾아가지 말랬어요. 죽은 자를 불러 올리라고 하지 말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돌려보겠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대상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그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 마음을 풀어봐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봐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흘러가는 거, 다음 왕위가 다윗에게 점지되는 거, 내가 어떻게든 돌려내봐야지. 사울은 끝까지 그렇게 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사울에게 물어보겠어요. 너에게 난 무엇이냐? 너에게 난 대체 뭐냐? 넌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 거냐? 네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게 네 맘대로 다 할 거면 대체 나는 왜 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너무 크게 여겼어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서 언제나 자기가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단지 상황이고 대상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게 뭐냐면 우리도 너무나 종종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있어서 주동자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 나예요. 하나님은 대상일 뿐이에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 산 것 같아요. 내가 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막 선교도 가고 뭣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럼 한껏 자기가 없대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턱없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평가하고 다니기도 하고 어쨌든 신내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내가 요새 좀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어, 내가 요새 좀 뭐 막 산 것 같아 스스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자신을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럴 자신 없으니까, 그런 지금의 내가 이러니까 약간 피해있자 하고 빠져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정말 교회에서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막 손드시던 분이에요. 막 손들고 찬양하고, 사실 저는 약간 손들고 찬양하는데 저는 약간 오그라드는 게 있는데 아직 자아가 안 깨져서, 그분은 막 뭔 찬양만 하면, 우리 교회 김용호 지사님도 계시지만 김용호 지사님이 한 10배는 더 정말 하이어 있죠. 하이어 찬양하면서 우시는 분 저 처음 봤어요. 막 신나는 찬양하면서 우시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그렇게 우시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손도 안 드세요. 그래서 진짜 왜 요즘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시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즘 제가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뭐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그 회사를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로 막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민망해서 죄송해서 손을 못 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할 건 안 하면서 마치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손을 드는 게, 정확히 말하면 은혜 받는 게 민망하고 죄송해서 나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아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자아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분이 손 들고 막 할 때, 그러면 막 내가 주일에 교회에 안 빠지고 나왔고 뭔가 했다 그러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은혜는 자격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때는 내가 자격이 있었는데, 마치 지금 내가 자격이 없어졌다는 것처럼, 지금 내가 겸손한 것 같고 회개한 거, 나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뭔가 낮아지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교만의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조만간 내가 다시 그 자격 갖추면, 내가 직장 일 정리되고 주일 잘 나오게 되고 헌신도 좀 봉사 좀 하게 되면 다시 내가 그때 손을 들겠다는 거예요. 자격 갖춰서.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자격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울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자아가 깨진 사람이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무 음성이 없을 때, 혹은 진짜 최후의 최후 신접한 여인 만나서 사무엘의 영이라는 그 자칭 사무엘의 영한테 너 죽을 거다 얘기를 들었을 때 어찌합니까 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고 회개했어야죠. 내가 이제 와서 내가 한다고 뭐 되겠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회개를 이뤄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내겠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난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엎드렸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봐주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최후의 최후까지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확정적인 성경 앞에 기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정말 죄인이구나, 범죄했구나, 자격이 없구나 하고 그냥 그런 포기와 그런 엎드러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젠 내가 그러니까 박수도 쫓아내봤고 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접한 자 만나갖고 사무엘까지 영까지 봤는데 사무엘 영마저 나를 안 도와줘.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자아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범죄부터 그랬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자아고 자기중심성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선악 말고 내 선악이 따로 생겼을 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내 선악이 따로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고, 하나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나도 생각해 보고요, 이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죄된 모습 바로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범죄한 것, 벗은 것을 알므로,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벗은 것을 알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차렸으므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그 자아를 부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뭐 한다는 거, 내가 뭐 자격 갖추겠다는 생각, 난 늘 부족해요, 난 늘 어리석어요, 난 계속 넘어져요. 물론 그 넘어짐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그 회개와 돌이킴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안 깨진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마치 어떤 죄를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마음의 결심이 있고 돌이킴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각오가 있고,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그럴 때 돌이키는 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번 말씀 보고 100번 찬송하면서 100번 각오를 다시 새긴다고 해서 100번 좀 그 은혜 체험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진 않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지난주 GBS 어땠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큰 은혜 체험하고 20년간 정말 놀라운 일을 체험해도 이삭을 낳기 직전에 바로 또 똑같은 짓, 12장에서 나왔던 짓, 똑같은 짓,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짓,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이방인들 가운데 여긴 이방인들 뿐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내 지혜로 이 난관을 헤쳐가야 돼.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자아 깨지지 않은 그 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많은 분들 선교 권하면, 어떤 봉사의 자리 권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전 얘기해요. 누구나 자격 없습니다. 누구나 자격 없어요. 자격 갖추고 시작하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봉사, 그러니까 사명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가 그냥 덮어놓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지. 탕자가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와 안아주시는 거지. 내가 탕자가 나는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하고 아직 은혜를 모른 채 그냥 밥 먹고 싶어서 오면 아버지께서 맞아주어서 자녀 삼아주고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는 거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은혜가 뭔지 알고 내가 충만해져서 내가 돌이켜서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나올 때 하나님이 비로소 자격이 있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 정말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예배 자리 기껏 나와서도 그 말씀 들으면 후회 파지는 게 괴로우니까 그냥 귀 닫고 있다 그냥 생색만 내고 가지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달라요. 그 역시 죄 중에 있고 지금 뭐 크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오늘 예배 후에도 오늘 예배 하고 다음에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죄를 짓기로 예정돼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어서 그거를 벗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지만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거예요. 뻔뻔하게 손 들고 뻔뻔하게 찬양하면서 뻔뻔하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가 깨진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의 놀라운 강점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뻔뻔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 자신을 너무 크게 여기지 않고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대상자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 없는 짓을 하든지 부족한 짓을 하든지 그래서 얼마나 방황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라는 거, 나를 하나님께서 결코 벗어나지 않게 이끌어 주시리라는 거,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잡수세요 하고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바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자기가 안 깨진 사람이었어요. 회개마저도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모델의 회개는 뭐예요? 자기가 뭘 해서 하나님 마음 푸는 거, 박수를 쫓아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게 하는 거, 끝까지 자기가 중심 인물이에요. 자기가 주동자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보여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아니란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동인물, 중심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는 늘 넘어지고 나는 늘 어렵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불렀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왔을 때 그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혹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그 죄의 자리에서 뭐 상황을 이용해서든 혹은 마음의 강한 이끌림을 이용해서든 나를 떼어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홍대세교회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